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생애에 유례없는 조용한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이 코로나의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혁신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행히 신년주일에 잘 어울리는 그런 본문이기에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제목 설교 본문으로는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본문이죠. 문제는 6장 전체의 문맥을 무시한 채 부정적인 염려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염려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염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긍정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염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염려의 헬라어 메림나오는 돌보다, 케어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앞선 본문들은 마음과 눈을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마음과 눈과 염려의 관계에 대해 요약한 표를 지금 보고 계시죠?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눈도 약해집니다. 그런 마음과 눈을 가지고 우리는 부정적인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성한 눈, 영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게 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지난주 염려에 관한 첫 번째 단락은 부정적인 염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목숨과 몸을 염려하기보다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들의 행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성도들의 염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목숨과 몸을 바르게 염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무조건 염려만 안 하면 승리합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염려만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어도 우리는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까? 아닙니다. 건강에 안 좋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나쁜 염려는 건강에 좋고 생명을 살리는 좋은 염려로 내가 직접 염려를 바꿔야 합니다. 나쁜 염려를 좋은 염려로 대체해야, 내가 그 좋은 염려를 계속해야 나쁜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염려만 안 하는 얌전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고 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2절까지 목숨과 몸이 음식과 옷보다 중요하다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음식과 옷을 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33절부터는 목숨과 몸을 추구하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과 몸이 음식과 옷보다 중요하다고 바로 직전까지 말씀했으니까 이제는 목숨과 몸을 더 소중히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목숨과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과 몸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땅한 바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목숨과 몸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 몸을 아버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목숨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 내 목숨과 몸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목숨과 몸이 소중하니 이 소중한 몸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과 몸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내 목숨과 몸을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내 목숨과 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구하라는 행동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하라는 말을 기도하라, 간구하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 간구한다의 헬라어 아이테오가 아니라 추구한다의 추자가 쫓아갈 추자잖아요. 추구한다, 쫓아간다의 헬라어 제테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는 앉아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쫓아가고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추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추구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내가 무엇인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추구하는 행동을 일으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재물을 추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여서 땅에 재물을 얻기 위해 추구하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방인들이 추구할 때의 헬라어는 에피제테오인데 성도들이 추구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는 그냥 제테오입니다. 에피제테오, 제테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강한 단어입니까? 딱 느낌상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에피제테오가 성도들의 추구하는 제테오보다 더 강하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재물을 추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추구하는 것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누가 더 광적이고 열광적이다고요? 이방인들이
재물을 추구하는 그 열정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재물을 추구할 때는 에피제테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는 제테오. 이 현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재물 추구가 그냥 미칠 광자예요. 미칠. 빛광자가 아닙니다. 혹시나 착각할까봐 제가. 예? 미칠 광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과 몸을 희생했으라도 먹을 것, 입을 것 추구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목숨과 몸을 희생하는 것,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과 몸을 희생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고용자들,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을 죄입니까? 지금 우리 가치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은 목숨과 몸을 희생해서라도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이 모든 그런 일반적인 사고방식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광풍을 성경은 에피제테오, 광적인 추구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에피제테오가 아니라, 광적인 추구가 아니라 제테오, 질서정연하고 목숨과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질서정연하게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울산에는 인터코옵스라는 선교단체 때문에 우리 교단교회도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래 울산에는 인터코옵이라는 선교단체가 강합니다. 제가 거기서 15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단이 난 교회도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가봤더니 이미 그 교회 절반 이상이 인터코옵이라는 선교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쩌겠습니까? 청빙강 받아갔는데 목사님 나가라고도 할 수도 없고. 우리 교단은 분명하게 총회에서 인터코옵스라는 선교단체와 교제를 끊으라고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 수련회를 그 교회에서 인터코옵 수련회를 유치했습니다. 인터코옵 교인들이 많으니까 기쁨으로 수련회를 유치했겠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지금 확진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인터콥스는 건전한 복음주의 선교단체라고 주장합니다. 자처합니다. 그런 건전한 사람들이 애들을 왜 감염시킵니까? 광적인 집단이에요. 광적인 집단. 제가 울산에서 부목사를 할 때 우리 교단이 교제를 끊으라고 가르치기도 전에 한번 이 인터콥스의 광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했더니 제가 있던 교회도 인터콥스를 신봉하는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설교가 끝나니까 부목사가 말이야 뭣도 모르면서 총회가 인터콥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인터콥스를 제가 비판하는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 또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말이야 부목사가 두 번씩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긴 뭘 몰랐대. 내 이런 생길 줄 다 알고 비판했는데 광적인 자들은 못 말립니다. 못 말립니다.
자기들끼리 순교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냥 순교일을 걸어가게 내버려둬야 돼요. 누구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가볍게 여기는 설교를 하면 저를 즉시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들한테 가 배우세요. 자,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제가 만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처음에는 우리는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산상설교의 핵심 단어로서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죠. 나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공화국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왕국, 킹덤이죠. 하나님의 왕국이며,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핵심은 왕권, 통치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임하고 내 주위에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다음에 그분의 의는 무슨 뜻입니까? 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체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가치체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왔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의로운 삶,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눈에 보이게 우리가 의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두고 특별히 산상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천국이, 예수님이 재건하신 천국이 임했는데 이 천국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의로운 생활, 의로운 가치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80도로 바꿔야 된다.
너희들이 가진 율법 체계로 의롭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라고 팔복에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 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의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의롭다고 자처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성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마태복음 6장부터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 그 가르쳤던 것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목숨과 몸을 바쳐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가르쳤던 거,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목숨과 몸을 바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씨름, 경주, 심지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자 그렇게 여러분 큰 각오를 내야 되는데 염려해야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 나라만을 염려하기 위해 독신도 옳다, 독신도 가능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래서 여러분 독신자 된 바울, 독신으로 주의 일을 염려하기에 전념한 바울,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날마다 염려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염려가 얼마나 컸던지 뭐라고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편지에서 보았듯이 주의 일을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 염려하라 이 말씀은 사실상 같은 말씀이죠. 주의 일을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우리 2021년 새해에는 주의 일과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구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내가 먼저 주의 일과 교회를 위해 염려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 세상 일을 염려할 것이냐? 우선순위에 먼저 염려하면 염려했으니 뭐합니까? 염려했으니 추구하겠죠. 염려하고 추구한다고 마음과 시간과 돈을 이미 상당 부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를 염려하면 자연적으로 다른 것에 염려할 시간과 여력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이것도 염려하고 추구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추구하고 그런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뭐 두 가지 뭐 다 하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더 먼저 염려하느냐에 따라 추구해버리고 나머지에는 시간과 돈을 쏟을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일을 염려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염려하면 그 다음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새 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리고 주의 일과 교회를 위해 먼저 염려하시고 추구하는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숨과 몸은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데 나라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과 몸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목숨과 몸이 필요한 것 다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 그리고 염려는 결국 추구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4절에서 염려의 마지막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염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그것은 미래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염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34절은 단순히 앞구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은 오늘과 내일이라는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키면서 염려와 미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여러분, 34절이 옛날 번역과 새 번역이 크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옛날 번역은, 개역 한글판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였습니다. 새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는지 눈치채셨죠? 내일 누가 염려하는지 염려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염려하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번역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에서 염려하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건 사람 우리죠. 내일을 살게 된 우리가 내일 염려한다는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입니다. 여기서 염려하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마치 내일이 사람처럼 내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사람화되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역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공간이 사람처럼 염려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학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학적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풀기 전에 쉬운 것을 풀면 나중에 어려운 것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부터 먼저 해석해 봅시다. 여기서 한날의 괴로움은 내일의 일과 이 문학적인 구조상 병행구절,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이 가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4절에서 괴로움과 동의어를 찾으면, 괴로움과 똑같은 말을 찾으면 무엇입니까? 일입니다. 일. 괴로움과 일은 이 문장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진, 그러면 이 괴로움과 일은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추구하는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추구하는 일이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이 괴로움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팔복 중에 8번째 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재건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자랑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고난을 받고 유혹을 받고 죄도 짓고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사업도 망할 수 있고 자식들은 문제아가 되고 어디 그뿐입니까? 천국을 누린다고 해도 병들고 마지막에는 다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이 괴로움의 바다, 고해 같은 세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고해다라고 가르친 부처는 이 고해 같은 세상을 버려두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의 바다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니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의 필요한 것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 이 고해 같은 세상에서 나와 함께 견뎌내자. 이렇게 우리를 이 고해 같은 세상에 잡아두시는 거예요. 이 고해 같은 세상에서 발을 떼지 말라고. 발을 딛고 살되 마음과 눈은 나를 보고 살자고. 그러니 오늘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애쓰고 고난받으며
승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바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의 일,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일을 염려해야 될 사람이 정작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는 오늘 괴로움을 이겨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제대로 산다면, 내가 오늘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오늘 괴로움을 극복하기에도 여념이 없어요. 뭐 다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 내일의 괴로움, 내일의 일, 내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결과 내가 받게 될 괴로움, 그건 하나님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내 이 고해의 세상에서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 내일도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동행해 주실 하나님, 똑같은 분이죠. 다른 분이라면 염려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섬긴 하나님이 아니고 내일 다른 신이 나를 보호한다. 그러면 염려스럽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예? 이번에는 더 좋은 하나님이 와야 될 건데 더 나쁜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데.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염려할 거 없잖아요.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알고 내게 충분한 하나님, 내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동행하시니 내일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내일 염려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 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를 선하게 주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일한다고 해도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내일의 괴로움이 오늘의 끝자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안식을 누리려고 할 때에 내일의 괴로움이 딱 그 끝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 괴로움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오늘 해결하고 싸워야 할 괴로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일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니 아버지인 내 소관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의무, 책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괴로움만으로도 벅찹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을 족하게 감당하시면서 골고다의 그날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도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족하게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한날의 괴로움을 족하게 여기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죠. 어떤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우리가 못 박혀 있는 십자가, 우리가 못 박혀 있는 십자가 옆에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가 있다. 어제의 후회라는 십자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리고 내일의 염려라는 십자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배우자가 갑자기 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이 되면 오늘의 하나님이 똑같은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을 염려하고 다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오늘의 힘마저도 간당간당하니 내일의 힘은 당연히 없죠. 오직 오늘의 괴로움을 이길 힘을 받았을 뿐임. 그러니 오늘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족하다, 만족한다, 감사합니다 라면,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면 어제 후회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염려의 십자가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번 2021년도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